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요절 암송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볼까요? 시편 41편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주 앞에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 한 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아실 겁니다. 독일의 총리로서 지난 16년간 독일을 이제 통치해 왔습니다만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0월 달 독일 통일 31주년 기념식에서 공식적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론은 그때의 연설을 그녀의 총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감정적이고 솔직한 메시지를 꺼내 놓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일이 통일될 때 당시에 소독의 총리가 헬무트 콜 총리였고 그 정당이 이제 기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한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그들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이 메르켈 총리는 그때에 실제로 독일의 장벽이 붕괴되기까지 새로운 세상을 외치며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동독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금도 소독 사람들에 의해서 동독 사람들을 좀 비하해서 오씨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 메르켈 총리 자신도 이 동독 출신인 어쩔 수 없는 오씨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사람들의 참 여운을 남겼는데요.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만날 준비를 하고 서로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차이를 견뎌내십시오. 그것이 독일 통일 31주년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과 경험 그리고 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각기 서로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모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함께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천국의 모형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조건을 떠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아메리카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그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감자와 옥수수를 심었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 첫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바로 그 자리가 첫 번째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이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어려움과 그들의 힘듦이 다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춥고 배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그 첫 수확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이 감사의 예배가 그 땅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드릴 때에 아마 이 자리에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감사의 제목이 가득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올 한 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어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감사는 저 청교도들이 모든 환경이 다 회복되고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 내 삶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드렸던 그 추수감사의 예배의 진정한 그 모습이, 그 꿈과 소망을 바라봤던 그 모습이 추수감사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 예배는 풍성이 거두었든지 거두지 못했든지 그것을 가리지 않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가 추수감사절 메시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경제력을 가졌던 우리의 조상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의 위기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풍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40년 동안에 무엇을 주기 원하셨고 하나님께 가졌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그건 다 주인 것입니다. 내 것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400년의 시간을 지난 이후에 그들은 저 노예가 있는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가르셔서 저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도저히 이 땅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에 그들은 탄식하고 원망하며 좌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하시면서 한 가지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감사의 훈련을 시키셨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의 감사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쌓아두면 썩게 하셨고 그들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 일상의 감사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이 바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맨 처음 감사라는 말이 쓰인 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 7장 12절의 말씀에 맨 처음 감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려야겠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라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즉 예배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배를 통해 그들이 마음에 품기를 원하셨던 마음,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통해 그들을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은 세워 가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편 100편은 유명한 찬양이죠. 예배 찬양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들이 반드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100편의 이 찬양입니다. 다윗도 이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찬양으로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흔히 이 다윗이 있을 때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라고 보통 그 옆에 씁니다만 오늘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시편 100편 옆에 이렇게 네 글자 써 있습니다. 감사의 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자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감사의 마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감사의 반대말을 원망과 불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함이라고 합니다. 당연함. 당연한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으면 원망하죠.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두 명의 탕자가 나오죠. 큰아들, 작은아들 모두 다 탕자입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유산을 내게 당겨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미리 주었을 때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일매도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가 생각합니다. 아,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들은 그래도 마음껏 먹지 않는가?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그 집에서 가면 마음껏 먹고 살 수는 있겠지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 뛰어나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안아주며 잔치를 베풀습니다. 근데 그때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던 그 큰아들이 그걸 보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오는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늘 아버지께서 일하던 나에게는 잔치도 베풀어 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항변하는 것이죠. 이 두 아들은 똑같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함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유산은 당연히 내가 물려받아야지요. 첫째 아들은 힘들게 일했으니 당연히 잔치는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어야지요.
그 모든 당연함이 가장 중요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효자일까요? 효자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자녀입니다. 어떤 성도가 신실한 크리스찬일까요?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의 문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인 지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감사의 마음으로 지성소와 그 성전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오해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 오해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물꼬를 막아버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수차례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시냇물이 마르자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사르밧은 어떤 곳이냐면 저 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중심지지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필 보내신 곳이 저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아니 이왕이면 어려운 과부를 도우실 거면 저 이스라엘에도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사르밧까지 가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여인이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만이 그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왜 저 엘리사는 이스라엘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은 고치지 않고 저 이방인 나만의 장군의 나병만을 고쳤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 앞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이 오직 나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신앙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인도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던 이 여인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상 땅에서 더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야를 만날 때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죽기 직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가 만나면서 그의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를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보여줍니다.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나에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의 순서를 바꾸게 만듭니다. 아마 씨앗을 심으셔서 열매를 거두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일반 땅에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죠. 여러분, 먼저 물을 뿌리고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썩습니다. 순서만 바꿨는데요. 오늘 엘리야가 말합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너를 위하여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먼저 할 것을 이 사라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집안에 맡겨진 축복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떡반죽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주어지면 감사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주어져야 감사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게 세상의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그러면 내가 감사하지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감사하지라고 고백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은 오늘 주의 성전에 들어오며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능력과 응답이 임한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예배의 결과물이 아니라 감사는 예배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요나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네로 가라는 말씀과 반대인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결과 가는 배가 폭풍우가 치게 되었고 요나는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요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간절한 기도의 마지막이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결론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져서 육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물고기가 그를 뱃속에서 토해내어서 육지로 인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저 다니엘을 보십시오. 포로가 되어서 1600km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거주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왜 그렇게 사용하시고 왜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우리가 알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함으로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하루에 3번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주님의 은혜의 장막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장막은 하나님의 지성소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청교도들이 새로운 땅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던 저 58명의 청교도들은 그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 7가지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작은 배라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117일간 계속 항해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파도에 휩쓸린 사람들이 모두 구출됐음을 감사합니다.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상륙지점을 찾아냈음을 감사합니다.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없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어제 2 대학생에게 감사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 학기 3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한경대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1년에 6명의 학생들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올해 이번 학기는 한경대에 있는 CCC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손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제가 너무 그 사연이 감동되어서 2 학생 중에 한 학생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한 학생의 편지를 읽어봤더니 얼마 전 그 학생의 아버지가 사업이 파산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겠지요. 마지막 한 학기 남았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나 아니면 일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빨리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경제적으로 무리를 해서 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채워주시는구나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이 상황들을 원망했고 내가 어려운 걸 아시면서 왜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완벽한 타임을 위한 방법이셨구나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모르겠어서 고민하다가 손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도 받은 이 사랑을 또 전하고 흘러보내고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 원이 학생에게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100만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감사를 보면서 얼마나 제 가슴이 뭉클해졌는지 모릅니다. 가정의 상황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걸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더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끝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에 작은 자금을 받고 그것을 통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나도 앞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이 학생의 편지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사를 가진 이 학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실 것이고 그 아버지의 사업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종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감사가 없이 예배하셔서 아직 예배의 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므로, 추수감사절이 맛있는 떡을 먹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예배, 그런 은혜로운 예배, 감사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